함께 읽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28절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께 어떤 성도들에게 선하시며 또 높이심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행위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하며 비유로 가르쳐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 비유로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핵심은 오늘 2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감사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제단불에 매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사랑이 풍부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하나님 높임 받으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줄로 제단불에 매면 이 말씀에 오늘 교훈의 핵심이 바로 이 줄로 제단불에 매는 신앙생활에 관한 권면의 말씀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사랑과 은혜와 풍성한 복을 받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기록된 말씀 통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매인 신앙생활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매여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매여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의지로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얼마나 지혜로워서 얼마나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게 매인 자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으리라. 내게 매인 자를 내가 사랑하며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리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매인 자. 하나님께 매인 자.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의 두 가지 큰 축은 구원과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두 가지 축의 구원과 축복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 구약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구약시대적인 두 가지 축은 영적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과 함께 육신의 복이거든요. 그냥 신약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신약시대의 하나님께로부터의 복은 구원과 함께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걸 잘못 이해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신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복음적인 신앙생활의 두 가지 축은 영원 구원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복입니다. 그걸 위해서 육신의 복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위한 전제로 그 복을 준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부가적으로 주시는 복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할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목적으로 그것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 준비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베풀어 주시는 게 육신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것 없이 이 땅에서만 복 베풀어 주는 건 구약시대적인 복, 그건 율법주의적인 복, 그것 가지고는 우리 영혼에 유익이 안 돼요. 도리어 육신의 복 때문에 영혼을 망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복 주심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히 상받는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들로 준비하며 살라고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개념이 바로 되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그 육신의 복 받으면 거기 머물러 버리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복의 개념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신약적인 복음적인 복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세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먼저는 육신적인 구원이죠. 우리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 져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복이요. 그걸 죄사함의 복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 무슨 복입니까?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복이요. 그 영혼 구원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영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을 받는 구원이요. 죄 사함 받는 구원,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천국에서 영원한 상 받는 구원.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두 가지 축으로 말하면 먼저는 육신적인 구원이고 영적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적인 구원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죄의 문제 해결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시간, 건강, 물질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 이걸 육신적인 구원이라 그런다고 하면 영적인 구원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는 것, 그 영적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구원,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구원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보세요. 구원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 앞에 깊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 구원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니, 구원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결과라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쉽게 납득이 갈 수 있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깊이 생각할 것 없어요. 근데 구원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이라는 종말론적인 최종적인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목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목적이라는 말이. 그럼 이루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가는 건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루어가는 건가요? 우리 힘으로요?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건 우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구원은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값없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구원시켜 주신 거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게 어떻게 우리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 우리 행위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것으로 그게 우리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죄 문제 해결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져서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받게 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구원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얻는 구원, 천국 들어가는 구원, 천국에서 영원히 상 받는 구원, 두 가지 영적인 구원. 이 영적인 구원 속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값없이 이루어졌고 그건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그 우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상 받는 거라니까요. 그걸 우리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궁극적 목적. 예수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에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거기 위해서 살지 않으면 이건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그 다음 목적이 뭐예요? 그냥 천국 가는 걸로 끝이면 우리 목적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없이 주어진 거니까. 근데 무슨 우리 목적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목적이 무슨 필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영원한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한 목적, 그걸 이루어 가기 위한 목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도 때를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우리 지켜보고 가시고요, 하나님 나라 이럴 때까지 준비하며 사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예수만 믿으면 목적 없는 인생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은 걸로 끝이면 목적 없는 인생. 왜?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어떻게 구원이 우리 목적입니까? 그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룹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목적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됐다. 다 똑같이 구원받는다. 그럼 목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적을 어디 두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목적 어디 두냐고요. 이 땅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두다가 그거에 미혹되고 거기에 머물러 안주하고 거기서 즐기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죄짓고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머물러 안주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지요. 안 그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지. 그게 우리 목적이 되면 안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목적이 돼야 되지요. 사도 바울도 그걸 보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그 목적이요. 아직 이루었다, 아직도 이루지 않았다. 뒤에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표대가 뭐예요? 목적지. 그 목적이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만약에 우리가 구원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지켜 구원 얻는다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우를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저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자부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영접하지도 않잖아요. 뭐 우리 구원 받았는데 뭘. 마치 예수 믿고도 이 땅에 그냥 하나님 나라에 소망 없이 목적도 없이 사는 우리, 그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하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분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 주셨고 약속되고 보장되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고, 이제 우리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상 받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게 돼야 그때부터 바른 신앙생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똑바로 목적이 설정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욕심 없이, 하나님 나라는 관심도 없이 이 땅의 육신의 복만 가지고 그냥 머물러 안주해버리고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 약속의 말씀, 그럼 왜 필요하냐면 그것은 곧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풍성하게,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복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도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 준비할 기회를 많이 주시려고, 시간을 많이 주시려고. 그래서 성경은 장수가 복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장수가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 빨리 가는 게 복이지요. 천국 들어가는 걸로 다 하면.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인데 뭘 여기서 오래 사는 게 뭘 복입니까? 근데 왜 성경이 장수를 복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버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복의 개념을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고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복도, 우리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그걸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 그래서 그건 우리가 목적과 목표로 구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목표는 이 땅의 것들에, 하나님 때로 필요하면 건강도 달라 그러고요, 물질도 달라 그러고, 왜? 영원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표 삼은 것.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육신의 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앙의 개념이, 축복의 개념이 신앙적으로 똑바로 잡혀있지 못하면 축복은 목표인데 축복을 목적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궁극적인 목적으로. 아니요, 그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부가적인 거요.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목표, 이 땅의 시간, 건강, 물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사는 데 필요한 것,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교훈이 뭐예요? 오늘 27절 중반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27절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제단불에 매라. 이 제단불에 매라는 말씀의 의미를 설명드리면, 이 제단불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 죽여서 내 죽음 대신으로 짐승을 희생해서 그 피를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이 갖다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제단뿔이 뭐냐면 그 짐승을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이는 것, 죽여서 태워버리는 것, 그게 제단이에요. 제단. 그 제단에 뿔이 있어요. 짐승을 죽여 태워 제물로 드리는 제단에 네 모퉁이에 뿔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제단을 그렇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율법에 규정하셨어요. 모퉁이 단단한 네 뿔을, 네 기둥을 만들어라. 그게 번제단인데요. 그 번제단을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번제단을 짐승을 사람의 죄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을 태워 죽이기 위해서 태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태울 번제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주 규격을 아주 상세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사각형의 번제단. 그 정사각형의 번제단의 크기가 얼만큼이냐면 길이상으로 우리 저걸로 환산하면은요, 1규빗이 어른들 팔꿈치에서 손끝에까지 약 45cm거든요. 그러면 5규빗이면은 넓이가 2m가 되는 거예요. 사방 2m. 그럼 우리로 말하면 보통 우리가 한 평을 얼마라 그래요? 1.8m 제곱이지요. 그죠? 거의 한 평 정도 크기. 한 평 정도보다 사각이 20cm가 더 넓어. 그렇게 제단을 태워 죽이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거기다 불 붙여 죽이는 제단이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고 높이를 3규빗으로. 3규빗은 135cm 높이에요. 그 제단에다가 짐승을 죽여서 피는 제사장에게 드려서 내 죄를 대신하여 가서 번제단의 제사장,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뿌리게 하고, 성수에 들어가서 뿌리게 하고 그 짐승은 내 죄를 대신해서 태워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번제단의 용도에다가 하나님은 네 모퉁이 뿔을 세우라 그랬거든요. 기둥을 세우라 그랬거든요. 그 뿔이 뭐냐면 바로 그 내 죄 대신 죽어야 할 짐승, 그 산 짐승을 그 자리에서 바로 거기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들어 매는 것이에요. 그 뿔 네 모퉁이가. 거기서 짐승을 네 모퉁이 그 제단 뿔에다가 단단히 움직이지 못하도록 바짝 붙들어 매야 발악을 못하니까. 그렇게 붙들어 매가지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진 사람이 직접 내 죄를 대신하여 내 손으로 손수 그 자리에서 짐승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피는 받아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그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리고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뿌리고요. 그리고 짐승은 거기서 태워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 모퉁이에다가 묶어가지고, 그 모퉁이 중 한 군데 묶어가지고 죽이고 거기다 먼저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피는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가서 내 죄 대신 뿌리게. 여기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하는 말씀의 뜻은 제물로 드릴 산 짐승을 도망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줄로 제단불에 단단히 붙들어 매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기 의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자기 묶으라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너 하나님 섬기는데 네 의지도 네 감정대로 섬기지 마, 이 말인 거예요. 내 기분대로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런 짐승처럼 제단 뿔에 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섬기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교훈이란 말이에요. 우리 복음적인 시대에 대입하면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될 산짐승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제단 뿔에 묶여 매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구원과 축복과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매인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매여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바로 섬겨야 구원 얻고 하나님 바로 섬겨야 영원한 상을 받는데 우리 의지와 힘으로는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로 바로 섬길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십니까? 그냥 인간이 하나님 바로 섬기면 되지요. 율법대로만 섬기면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가지고 우린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상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의지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내 마음대로, 내 감정 따라, 내 환경 여건 따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겨가지고 너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 하나님 바로 못 섬긴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상 받지 못한다. 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나를 매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도록 나를 매고 혹은 형식과 제도와 체면이라도 때로는 인정하려도 매여야 되지요. 매이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매이지 않고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철저히 섬겼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매셨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 안 지키면 그냥 죽는 거예요. 바로 돌로 쳐 죽여라. 바로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철저히 하나님 섬긴 거예요. 왜? 율법으로 매셨기 때문에 안 지키면 죽어.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샘플로 시범으로 한 명 죽이셨잖아. 어떻게? 안식일날 쉬라 그랬는데 나무 하다가 들켰어. 안식일날 쉬지 않고.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돌로 쳐 죽여라. 군종들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종교적인 법임과 동시에 국가법이기도 하고요, 사회법이기도 하고요. 이거 어기면 보통 불이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이도록 엄하게 명하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율법에 매여서라도 억지로 하라도 하나님 잘 섬기면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율법으로 엄히 다루시지 않았으면 그들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섬기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들이 율법에 매여서라도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기 때문에 그나마도 하나님 그 백성들 영영 버리시지 아니하시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마지막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억지로 두려워서 마지못하라도 율법주의라도 하나님 섬기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특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기록한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255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 다음 26절 말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의 심판의 때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올 때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게 말세의 심판의 비밀입니다. 온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올 때 세상 끝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면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이 비밀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오면 그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억지로 마지 못해서라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라도 그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 아니하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저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억지로 마지 못해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희생의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너희도 그렇게 섬겨라. 그렇게 매여서라도 섬겨라. 매여서라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영육간의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묶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내 자유의지에 맡기면 절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절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 말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이것만큼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게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입니다. 찬송가 456장 가사처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갔네. 주의 손에 이끌리어서. 여러분, 자녀들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라고 자유를 맡기면 공부하겠어요? 하려고 해도 못해요. 내 의지로 마음은 온유한데 육신이 약해서도 못하지만 주변에서 날 그냥 두지 않아. 난 잘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가만두질 않아. 환경이 그냥 두질 않아. 성도의 신앙생활은 세 부류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법의 매인 신앙생활이요. 두 번째는 필요를 알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율적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요. 세 번째는 성령의 매인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어느 신앙이 좋은 신앙일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행하는 자율적인 신앙생활이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자율적인 신앙을 선호하지만 실상은 자율신앙은 불가능하다니까요. 복음의 시대는 내 자율로 하는 신앙을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법을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법은 우리 자율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법을 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내가 자율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그건 못 받는다. 그건 나와 상관없다. 왜 우리가 자율적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는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양이라니까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안 돼요. 지난 주일에 양의
5가지 특징 설명드렸잖아요. 한번 간략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양은 스스로 길을 찾아가지 못한다? 아니, 목자가 스스로 길도 못 찾아가는 양을 스스로 길 찾아가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그냥 맹수들한테 잡혀먹어요. 두 번째 특성이 뭐라고요? 양은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다 그랬죠? 아니, 자기를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없는 양을 자기가 알아서 자기 지키도록 그냥 방치해두면, 목자가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못 지키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 못 지키는데 알아서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죽어요.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세 번째 양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를 깨끗게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예? 아니, 스스로 자기를 깨끗게 하지 못하는 양을 목자가 씻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병 걸려 죽지 뭘. 예? 양은 그래도 한 번씩 털이라도 깎아주잖아. 네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양식이나 물을 찾지 못한다 그랬죠? 목자의 돌법이 없으면 독초도 해로운 줄 모르고 뜯어먹는 미련한 짐승, 그런 양을 스스로 네가 알아서 양식 찾아 먹어라? 죽어요. 죽어. 독초인지도 모르고.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독초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독초입니까? 영혼의 해가 되는 줄 모르고 욕심의 것 취하는 게 독초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영혼 죽이는 거예요. 예. 다섯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겁이 많아서 무리를 지어다닌다 그랬잖아요. 예. 아니, 이리가 한 마리만 양 우리로 뛰어들어와도 모두 흩어져 버리는 양을 목자가 그냥 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리가 그냥 잡아먹는 거지 뭐. 그냥 닥치는 대로 배부를 때까지 동료 데리고 와서 더 그냥. 예? 이런 연약한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목자의 보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고 상 받으려면요, 우리 스스로 제단불에 매야 돼요. 매야 된다니까요. 내 자유의지에 맡기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속된 표현으로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신앙생활. 목자의 보호받는 게 뭡니까? 매이는 거란 말이에요. 가기 싫어도 목자가 앞서가면 따라가야지요.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텐데.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을 텐데. 아, 매이는 게 싫다고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잖아요. 길 잃어버리든지. 우리 매이는 게 싫다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둘 중 하나예요. 구원조차 받지 못하든지,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 받지 못하고 그냥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이나 얻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 받든지. 예.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는 거예요. 정작 기다리다가 졸다가 기름 준비 충분히 하지 않고 밤늦게 신랑이 오니까 기름 떨어졌네. 예.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양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양 같은 우리.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러 사는 동안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다가 때가 되어 영원한 본향집으로 무사히 돌아가 영원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가 꼭 반드시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여야 돼요. 매여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가기 싫어도요. 따라가야 돼요. 예. 그럼 뭐에 매여야 됩니까, 우리가요? 양은 목자 따라가는 게 매이는 거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구약시대는 율법이요. 율법. 예. 억지로라도 두려워서라도. 그나마도 율법 지키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올 때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시대는 뭡니까? 그 법이요. 예? 그게 성령입니다. 우리 성령의 법에 매여야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성별된 민족 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우린 예수에게 매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성령의 법에 매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께 매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러 오셨잖아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러 오셨잖아요. 근데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려고요. 목자처럼요.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스스로요. 성령에 매여야 된단 말입니다. 안 매이면 안 됩니다. 안 매이면 길 잃어버린 양 되는 겁니다. 안 따라오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성령님도 어쩔 수 없어요. 성령에 매이는 게 뭐냐?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3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은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라. 우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 해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영적 상태. 성령님 따라가라. 따라가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 성령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의지로 못 따라가요.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 따라가기 위한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쉽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에? 왜요? 내 인생의 영육간의 행복을 위해서요. 기도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를 먹고 사신답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이 우리 못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매여야 된단 말입니다. 매여야 성령님이 우리를 끌어가셔. 안 매이면 못 끌어가요. 성령님도 못 끌어가.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에게 마음문 두드린다는 거야. 네가 열어라. 마음문 열어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안 매이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들. 그럼 우리가 매인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이치를 우리가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세상 사는 이치대로 해야 돼요. 세상 사는 이치대로. 여러분 세상 사는 이치가 어떻습니까? 내 기분대로 인생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인생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 지금 철저하게 매여 살잖아요. 어디에 매여 삽니까 지금? 환경에 매이고요. 사람에 매이고요. 법에 매이고요. 매여 살잖아요. 안 매이면 못 살아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시 공간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감정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인 자다. 매이지 않고는 이 세상 못 살아요. 내 마음대로요? 못 살아요. 왕따 당해요. 어디 취직도 못해요. 우리가 언제부터 매였습니까? 인류의 십자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후부터 매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매여야 되는데 사탄 마귀에게 매였단 말이에요. 환경에 매였단 말이에요. 매임의 주인이 바뀌어져 버린 거란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매여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성령님께요. 세상에 매이는 것은 성령님께 매이는 것은 우리를 매는 주인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바뀌지 않고 자유로 하는 신앙생활 길 잃어버린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이에요. 이걸 하나님께 매여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안 매이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 매일 때요.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자유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건데 하나님께 매이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안 매이면 마귀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거 매여서 결국 우리 영은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상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매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스스로 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짐승을 내 죄를 대신하여 그냥 제단불에 꽉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한번 그 짐승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제단불에다 꼼짝 못하게 맨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둥 모퉁이 불이라면 여기다 그냥 갖다 바닥 대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그래야 발악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잡아 죽이는 게 쉬울 거 아니에요. 우리 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지 마라. 네 형편 따라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럼 너 못한다. 그럼 너 구원 못 받는다. 상 못 받는다. 이 원리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자유롭게 편하게 하려고 그냥. 아니, 누가 억압하는 사람 없어요. 선택은 내게 있으니까. 근데 결과는, 선택은 내 마음대로지만 결과는 아닙니다. 결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성령이요. 예수님 말씀하시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는 성령을 알지니 성령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성령이 어느 때 자유케 하냐고요? 예? 어느 때 자유케 하냐고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자유케 되는 거지요. 따라갈 때요. 예? 안 따라가면 자유한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자유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게 매이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하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에 매여 따라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는단 말입니다. 성령에 매여 따라갈 때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행해야 될 신앙생활이 뭡니까? 성령에 매이기 위한 우리의 유일한 수단,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에? 성령에 매일 때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생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영물이 아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성령님이 끌어가지 못하니까 알면서도 못하잖아요. 알면서도. 한두 번 들었습니까? 말씀 얼마나 잘합니까? 그 잘한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건 얼마나 되는가? 왜 못하고 있는가? 성령이 내 안에서 끌어가시도록 내가 성령에 매이질 않으니까. 기도해야 매이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매여지는 거예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따라가도 내 의지로 따라가는 건 율법이나 똑같아요. 그건 내 의예요. 그 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로 성령에 매여야 된다니까요. 그 기도는 얼만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개개인의 단계에서 성령에 매이는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려가시지.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의 줄로 우리를 제단불에 매라는 말씀은 제단불에 매이기 위한 우리 행위가 뭐냐?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아 나갈 수 없는 일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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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로 성령님이 나를 끌어가시게 해라. 기도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힘써라.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이끌림 받아 따라가는 것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의란 말이에요. 거기에만 상이 있단 말입니다. 내 자유의지로 행하는 신앙생활은 상이 없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지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 그래서 그만큼 기도가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도요. 예수님은 밤이면 감람산에 가서 쉬셨다고. 아니 감람산에 가서 쉬신 게 아니야. 기도하신 거지. 늘 기도가 일상에 되어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밤이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걸, 그 기도가 늘 일상의 생활이고 기도를 즐기셨기에 기도가 가장 영혼의 안식이기에 성경은 쉬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밤새 기도하시고요. 12제자들을 선정하시기 전에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에도요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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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사는 길이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 얼만큼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분별하여 따라갈 수 있는, 끌려갈 수 있는, 그만큼은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론 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구약시대의 짐승의 비유로 희생의 줄로 너희를 제단불에 매라. 제단불에 매라. 너희 자유의지에 맡기지 마라. 신앙생활은 너희 자유의지로 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는 상이 없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제단불에 매라. 성령에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이 되라. 되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의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영적인 희생의 줄로 제단 불에 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